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똑같이 듣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훈련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들려지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인싸가 됩시다. 네, 우리 선생님들 눈빛이 조금 흔들리세요. 도대체 인싸, 저게 뭐야? 아싸, 저게 뭐야? 우리 랩런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인싸, 인사이더. 그래서 무리들끼리 자주 노는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를 난 인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싸, 저는요 그냥 저 혼자 놀아요. 저 혼자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 걸 아싸라고 표현합니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학교 가면요, 그만 얘기하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싸인지 인싸인지 지금 그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싸인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영적인 공동체, 수련회 그런 부분은 항상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싸인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적인 인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아멘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은요, 이 부분이에요. 뭔가 분리될 때. 주목님이 5살 때 굉장한 충격받은, 굉장히 두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촌 형들을 따라 항상 놀러 다녔어요. 저보다 4살 많고 6살 많은 사촌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친하게 지내고 또 예배 드리면 항상 놀러 가는 거예요. 저는 형제가 없고 여동생만 하나 있는데 형들이랑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딜 가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해수욕장을 간 것 같아요. 여름에 바다에 해수욕장에 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엄마는 사모님, 주일날 어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모부를 따라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형들이랑 막 놀았습니다. 5살 때 막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가 저를 챙겨주죠. 이모의 손을 딱 잡았어요. 신나게 놀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우리 이모가 아니에요. 다른 이모야. 모르는 이모야. 그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5살인데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때 이 기억을 왜 아직도 하냐? 충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저를 어떻게 찾았냐? 그 분리된 두려움이 저를 휩싸였을 때 바로 울어버렸을 거예요. 우니까는 거기 이제 해수욕장 관리인들 있잖아요. 얘는 미아구나. 미아 보호센터에다가 집어넣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의 아들 누구 지금 미아 보호센터에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분리라는 거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과 떨어졌다. 크게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오냐? 그 첫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 이 모든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만나면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두려움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해결하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어떤 말씀이냐? 다른 말씀 아니에요. 기도수천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름 수련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 주일 선포되는 이 자리,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말씀 붙잡아라. 왜? 강단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강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뭔지 아세요? 우리 여름 수련회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요, 우리가 놀기도 하죠.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WRC, 리더 수련회, 여러 여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요, 강단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구나, 그 부분이 항상 듣던 말씀인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강단 말씀이 들려져. 여러분, 왜 노트 필기 못해요? 왜 노트 필기 못해요, 친구들? 꼭 칠판에 써준 것만 쓰고 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붙잡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으니까 묵상도 못해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 그게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한 믿음. 여러분, 담대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해수욕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예수님께서 대박 사건 하나 일으키셨어요. 어떤 사건이냐? 아니,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 야, 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근데 그 문제는 다 육신적인 문제야.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우리 경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로마 저 나쁜 놈들,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고 소국으로 잡고 있는데 저 로마도 물리쳐 주시겠다. 왜? 능력의 예수님이시니까, 기적의 예수님이시니까. 이 육신적으로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일로 와봐. 우리 제자들 일로 와봐. 너네 먼저 저기 배 타고 가버나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먼저 피신해 있어. 그렇게 배를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시냐? 독대의 시간. 여러분, 독대, 이게 어떤 말이냐?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능력 있는 사람과 1대1로 만나다, 그 표현이 독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불신자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믿어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셨어요. 앞에 여리고성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원래 전쟁 잘하는 장군이에요. 전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는데 어떤 전쟁을 많이 했냐? 기습 공격, 아니면 1대1, 아니면 여러 가지 평지에서 싸우는 건 많이 했어요. 평지에서. 근데 이번에 여리고성은 어떤 거냐? 성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그 성 안에 병력이 1만 명이 있다. 그러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가까스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만큼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여호수아 혼자 그 여리고성을 밤에 홀로 돕니다. 왜냐, 자기도 막막하겠죠. 이 견고한 성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까 기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혼자 밤에 눈에 안 띄게. 근데 누굴 만났죠? 칼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랬죠. 칼을 들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절을 했거든요. 경배를 했거든요. 예배를 했거든요.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배했다, 경배를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대의 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독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기도해. 그러면 네가 보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보여줄게. 기도 안 해? 그러면은 너 못 봐. 하나님의 능력 못 봐. 1대1 독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줄게.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상대편 적군의 군대, 그 다음에 자신의 이스라엘 60만 명의 군대, 이 두 가지의 군대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독대하는 순간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눈, 말씀이 들려지는 귀, 이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여러분, 칼싸움 한 번 안 했어요. 대포 한 번 안 썼어. 어떻게 이겼냐? 여리고성을 말씀 듣고 돌다 보니까, 뺑뺑이 도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다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 독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때 독대의 시간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진짜 안 돼요. 잘 안 돼요. 해도 대충 하게 되고 1분, 5분 이상 깊이 있는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세팅이란 걸 해야 돼요. 그냥 막 드라마 실컷 보다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잘 안 돼요.
여태껏 세상에 대한 것 세팅 가득하게 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안 돼. 갑자기 피곤하네. 씻고 바로 자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도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틀어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팅, 영적인 세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보니까 큰 문제와 사건이 터집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타고 있어요? 배에 타고 있어요. 지금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옛날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 배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좋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부는 큰 바람과 파도는 뭘 의미하냐? 문화를 의미합니다. 세상 문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큰 파도와 바람이 밀려오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걸어오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와요. 예수님 대박, 짱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알아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 귀신이다. 유령이다. 봤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시력은 좋은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세상 문화에 심취해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 이제 방학인데 웹툰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왜? 세상 문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 왜? 말씀은 듣고 예배를 듣는데 렘넌트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끊어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방학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방학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 영적 세팅.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세팅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부터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마이크도 세팅을 해요. 에어컨도 세팅을 해요. 뒤에 PPT도 세팅을 해요. 이 부분이 되어줘야 지금 예배가 원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스마트폰을 내 손 안에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카톡 올려 확인하다 보면 기도 끝났어요. 이미.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담대한 도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세팅을 해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밤입니다. 잘 안 보여요. 달 하나 떠 있어요. 달빛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지금 두려워요. 떨리고 있어요. 왜 죽을 고비를 지금 제자들이 넘기고 있어요. 근데 파도 사이에 찰랑찰랑했는데 저쪽에서 바다 위를 누가 걸어와. 시력은 좋아. 예수님인 것 같은데 저렇게 걸어오는 분은 분명히 귀신일 거야. 유령일 거야. 세상 문화가 자기의 생각,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야. 나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 깜놀. 아, 예수님 쫄았잖아요. 아, 좀 조용히 오시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같은 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요, 나를 명령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야, 이것도 베드로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아, 나를 명령하사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그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어요. 자기가 떠 있어요. 지금 바다 위에. 예수님과 같이 떠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대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리를 디디면 돼요. 그거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빠지기 전에 빨리 하면 돼. 근데 우사인 볼트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빨라도.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팔이 빠지기 전에도 그냥 천천히 여유있게.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리고 전능자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요, 여름 수련회 도전해보세요. 아, 저는 당연히 여름 수련회 가죠. 근데 그냥 가는 것과 말씀 붙잡고 가는 건 다릅니다. 어떤 친구인데, 아, 저는요, 아, 귀찮은 거, 그 여름에 더운데, 아, 친구들도 별로 없고, 아, 그냥 안 갈래, 집에 있을래요. 도전해보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도전, 수련회에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알아요. 이론을 알아요. 아, 예수님 보혈 흘렸고 부활하셔서 그거 믿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지. 우리가 이론은 알아요. 근데 살면서 능력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도전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필기 못하는 친구들 있죠?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들려야 내 귀에 마음에 각인이 돼야, 그래야 이 말씀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들리는 친구들 진단하는 거 알려줄게요. 여기랑 똑같이 썼다. 아, 나 지금 잘 안 들리는구나. 그 친구예요. 아, 내 노트, 아예 노트가 없다. 그건 명확한 친구. 이거랑 똑같아. 아, 그러면 내가 아직 조금 도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말씀이 들려서 많은 게 붙어있다. 그럼 지금 나는, 아, 말씀이 들리는 상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랩런트들 다 여름 수련회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수련회 가기 전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엄마랑 싸워가지고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 싸워가지고 엄마가 뭐 이렇게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랍니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도전은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친구가 가자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중등부 전체가 포럼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반 공부할 때 포럼이 된다? 이건 대박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반인 거예요. 분반을 하는데 포럼 대신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 딱 하나 했어요. 질문 있냐? 그럼 딱 하나예요. 언제 끝나요? 유일한 질문. 다른 질문 없어. 언제 끝나요? 그런 질문 말고 영적인 포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강단 말씀 있으면 단어 들리는 단어 하나라도 포럼하는 그런 분반. 수련회 때도 우리 선생님 중심으로, W 하실 때도 랩런트들을 우리 선생님 가시면 간간히 우리 맡은 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1강 어땠어? 그래서 말씀에 질문을 하면 유도해 보시고 포럼하는 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포럼 할 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묵상이 되어줍니다.
포럼할 때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지교회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봐요. 야, 혹시 포럼을 하냐? 가정예배 드리냐? 근데 대부분 강단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강단 말씀을 말하는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포럼을 해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한마디씩 강단 말씀 포럼을 해요. 그 랩런트들은요,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물어봐도 강단 말씀을 생각해내고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가 이 부분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반 영적인 포럼이 되는 반. 처음에는 막막했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랩런트들에게 강단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포럼이 있는 반.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미국 인디언 중에 나바호족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나바호족. 여러분, 그 한마디로 원주민이죠. 인디언이죠. 근데 그 부족이 만 12세, 만 13세죠. 만 13세가 되면요, 여러분 나이로 중2, 지금 여기 중2, 남자 학생 중2가 되면 어떤 걸 하냐?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 성인식은 어떤 거냐? 아빠와 같이 창 하나 들고 밤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계곡으로 들어가요. 그 계곡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주고 아빠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성인식을 하는 그 만 13세 남자 창 하나 들고 하룻밤을 지내는 게 성인식이에요. 무섭겠죠. 그래서 막 원망을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막 밤새 맹수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은 이게 부들부들 떨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를 바래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이제 안도를 해요.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아빠가 왜 그랬을까? 아빠가 왜 감히 나를 두고 그냥 갔을까? 근데 저쪽 멀리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자세히 보니까 아빠야. 아빠가 활을 당기고 내 주변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부족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방학은요, 훈련받는 시간표입니다. 여름방학, 여러분 늦잠도 자세요.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런 무기력한 생활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름방학 시작해서 너무 좋아. 계약은 머릿속에 없어. 계약은 언제 하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계약을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글씨를 못 써. 왠지 아세요? 한 달 동안 펜을 잡아본 적이 없어. 글씨를, 이름을 써야 되는데 되게 어색해 막. 그런 친구들 가끔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학원을 많이 가서 좀 덜하겠지만은, 여러분 여름방학은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쉬고 마무하고 그냥 뭐 수련회 있으니까 수련회 가서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훈련받는 시간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40년 200만 명을 끄고 더 40년 했어요. 광야 생활 80년 했어요. 모세는. 굉장하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위해 쓰십니다. 이번 여름에 말씀 듣는 훈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훈련의 결론은요, 강단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한 주간에 주신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때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만 들으면요, 여러분 괴물돼요. 영적인 괴물돼요. 어떻게 괴물되냐? 메시지는 엄청 들어. 근데 기도는 1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발. 좀 메시지 안 듣는 것들. 저런 거 꼭 저런다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거 훈련 못 받아서 그래. WRC도 어떻게 안 가냐? 제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우리 랩런트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의 첫 시작, 핸드폰 내려놓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참석하셔서 여름 훈련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하나가 되고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 말씀에 반응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랩런트,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갱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가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